오늘은 두 권의 책에 대해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의 정흥호 총장께서 선교의 교과서는 성경이라고 이번에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려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펼쳐져 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은 사람들은 선교에 대한 강한 동기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구속사의 전체 계획을 깨달은 사람들은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교의 교과서이고 성경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 행사가 아니고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선교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다윗은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는가? 하나님의 계시의 두 권의 책을 다윗이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시편 19편에서 다윗의 두 권의 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연 계시,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편을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19편 1절에서 6절까지 자연에 대한 책, 자연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 전부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고 궁창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 계시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시하고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늘과 궁창을 통해서. 우주의 신비는 지금도 계속 그 신비가 풀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지상에서 우주를 관측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아예 우주에다가 허블 만원경을 띄워놓고 이 허블 만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천문학자의 이름 허블을 가지고 이 우주 만원경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늘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갤럭시 은하계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밀가루 뿌려놓은 것 같은데 저게 허블 만원경으로 찍은 하늘의 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갤럭시가 이 안드로메다 갤럭시입니다. 저게 이 은하계 안에, 안드로메다 은하계 안에 별이 몇 개가 있을까요? 저 안에 1천억 개가 있습니다. 1천억 개가 있는 저 은하계가 우주에 얼마나 있을까요? 1천억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하늘과 궁창에 하나님이 만드신 별이 10에 20이 자승이 있어요. 그야말로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저 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궁창은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일을 계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낮과 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습니다. 사람이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나 지식은 우리에게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4절에 보시면 사람의 언어로 들리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리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가득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쉬지 않고 낮과 밤으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되고 있어요? 그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낮과 밤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몰랐다고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임스 허비 박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천지 만물은 지혜로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는 지식의 안내자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교사일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힘들고 지쳤을 때 우리를 상담해주는 지혜로운 상담자가 하나님 만드신 천지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 중에 이 태양에 대해서 특별히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늘은 해가 살고 있는 태양의 거처, 태양의 집입니다. 5절에 해는 태양은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태양을 자연 만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의 빛과 열기를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생명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양의 열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양의 그 온도를 측정했는데 태양의 겉 표면 온도는 대략 한 6,000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태양에는 그 신비한 게 있어요. 그 태양의 그 코로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저기 사진에서 보이면 하얀 안개같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저 하얀 안개같이 퍼져나가는 게 코로나인데 저게 천왕성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온도는 200만 도입니다. 표면은 6,000도인데 코로나 그 뜨거운 열기는 200만 도. 태양의 중심 온도는 대략 1,500만 도. 그 정도로 뜨거운 그 열기의 거대한 행성이 태양입니다. 이 태양의 신비를 풀기 위해서 인류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400년 동안 태양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2018년 8월 12일 날 미국 그 나사에서 인류 최초 태양 탐사선 파커를 드디어 태양에 쏘아 올렸습니다. 이 태양을 탐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온도를 견뎌내야 하고 우주 방사선을 견뎌내야 하고 무엇보다도 태양의 강력한 중력을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저 파커를 제작하는데 6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과학이 60년 동안 이 파커 탐사선을 제작하고 작년에 파커를 쏘아 올려서 드디어 태양의 신비를 풀게 되었어요. 이 파커라는 이름은 태양의 바람이 분다, 태양풍을 발견한
그 유진 파커 박사의 이름을 따서 탐사선 이름을 태양이라고 그 파커라고 줬습니다. 태양의 지름이 얼마나 될까요? 태양이 지구의 109배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달이나 태양이나 크기가 비슷해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서 달처럼 크기가 보이기도 하고, 이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태양 열기에 우리가 죽지 않고 이렇게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태양빛에 비타민 D가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완벽하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태양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을 통해서 자연계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7절에서 11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책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6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필요한 6가지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6가지를 얻으려면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필요한 6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먼저 영혼의 소성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다시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즐겁게 해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 말씀에서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눈이 밝아진다는 건 명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밝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영혼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영에 속한 것과 육에 속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6가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친 마음에, 낙심한 마음에, 그리고 공허한 마음에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은 두 번째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증거합니다. 다른 것들이 주는 깨달음과 다른 것들이 주는 우리의 지식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만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만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둔한 자를 하나님이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내들인 공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가? 그 지혜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온 겁니다. 베드로는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떤 확신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도다. 그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을 때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이 놀랄 만한 지혜로 베드로는 복음을 설명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시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정직합니다. 하나님 가장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기쁨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그들이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쳤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찬송 소리로 인하여 감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의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의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명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정결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영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성난 군중들의 던지는 돌을 그가 순교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졌습니다.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지자 스데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용서하고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정결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그 힘은 어디서 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서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여호와의 법,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니 다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여섯 가지 은혜와 선물을 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나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사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우리에게 영원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많은 정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결정적 증거가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따라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느끼는 달콤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큰 사람들은 여기 주일학교 아이가 여기 와서 설교해도, 이제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이 와서 설교를 해도 그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더 많은 걸 갖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질적인 부보다 영적 보물에 더 고상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영은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지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7절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게 있다면 뭘까요? 진실한 게 있다면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순수함이 있다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들은 다윗처럼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읽고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의 지식의 그 달콤함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걸 주나요? 11절에 보시면 이것으로 경고를,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경고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말과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시해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못됐을 때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받습니다. 인생에 하루하루 걸어가는 길에서 우리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만이 여기가 하나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국 러시아에 태어나서 미국에 건너가서 선교사가 된 피터 데이네카 선교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슬라브 복음 선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이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그 당시에는 구소련이 완전히 그 복음이 가로막혀 인구권이 다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에 태어나서 14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회심하고 그가 러시아와 동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슬라브 복음 선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두 가지를 했어요. 하나가 이 동유럽과 러시아의 단파 방송, 극동 방송을 통하고 주변의 선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끊임없이 이 얼어붙은 땅에 복음을 전했어요. 1960년대에는 이 슬라브 복음 선교회가 제작한 복음 프로그램이 600개가 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을 했는데,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뿐 아니라 직접 동유럽에 건너가는 그 여행자들이나 무역상들을 통해서 동유럽과 러시아의 성경책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여행자나 무역업자가 성경책을 전달해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행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방을 당하고 영구히 러시아에 못 들어갑니다. 무역상들이 이 성경책을 전달하다가 들키면 모든 재산을 다 압류당하고 그리고 더 이상 러시아하고 거래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비밀 경찰에 체포당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데이네카는 이 동유럽 러시아에 가는 여행자들과 함께 여행자로 가장해서 성경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데이네카 선교사
아주 친한 친구 한 사람이 러시아에 갔을 때의 이야기를 그분이 들려주셨어요. 그분이 소련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성경을 전달하러 왔는데 내가 누구에게 성경을 줘야 할지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무한테나 성경을 전달해 주었다가는 체포당하고 추방당하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호텔 그 방에 있는 그 테이블에 앉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면서 호텔 여종업원이 들어온 거예요. 종업원이 사람이 없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놀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여기서 볼일을 보라고 이렇게 친구가 얘기하자 여종업원이 들어오다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성경책을 봤어요. 혹시 성경책이냐? 성경책이라고. 그 순간에 이 친구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게 들키면, 고발하면 자기는 추방당하거나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 종업원의 표정이 두려움의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얼굴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만져봐도 되냐? 얼마든지 와서 만져보라. 그랬더니 성경책을 표지를 만지고 뒤적거리고 품에 안아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가 보다. 그 친구가 얘기했습니다. 혹시 성경책을 갖고 싶으냐고.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인데 지난 30년 동안 성경책을 한 권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30년. 정말 성경을 펴고 읽고 싶어서 30년 그 성경책을 주었을 때 그녀는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해하고 호텔방을 나갔어요. 그 모습을 이 친구가 와서 피터 데이너케에게 전하고 그 사실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미국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러시아 땅에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모함이 어떤 사람들은 30년 성경책 하나 얻기 위해서 30년을 우리는 차에도 성경책이 있고 침대 위에도 있고 거실에도 몇 개 쌓여 있고 책꽂이에도 몇 개 있습니다. 근데 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6가지 은혜를 폭포처럼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12절에서 14절 숨은 허물과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로버트 샌더스 박사가 성경에 3가지 죄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이 3가지 죄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알지 못해서 지은 죄가 있어요. 알지 못해서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용서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에게 죄값을 물으셨나요? 아니요. 그냥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두 번째 죄는 연약해서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오늘 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하리라.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주님은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시고 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서 처음 부르실 때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 주시고 심지어는 숯불에다가 생선 구이까지 주님께서 아침 식단을 마련해 주시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심으로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신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를 용서할 뿐 아니라
완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죄가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한 죄이고 가장 나쁜 죄라 그랬어요. 스펄전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이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두 가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12절에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허물은 어떤 죄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허물을 등이 깨달을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안에 일하게 감추어져 있던 자기의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숨은 허물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13절에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또 주의 종으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다윗이 제일 두려워한 게 뭐예요?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왜요? 고의로 짓는 죄의 대표적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을 때 그게 하나님이 이미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그는 밧세바하고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의 계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맨 전선 맨 앞에 보내서 우리아를 적군에 의해 죽게 만든 게 다윗이었어요. 비록 적이 우리아 장군을 죽였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이 죽인 겁니다. 이게 고범죄입니다. 고의로 짓는 죄의 대표가 다윗이에요.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제일 불쾌하게 생각하시는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교만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합리화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서는 하나님이 고의로 짓는 죄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그는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어겼으니까 그건 하나님을 멸시한 죄요, 멸시한 죄요, 하나님을 비방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1절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비방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줄 알면서 이렇게 하면 성경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부득불 그 행동을 하면 그게 고의로 지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고의로 죄를 짓게 해 주옵소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로잡히면 이 죄성에 사로잡히면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큰 죄에서 고의로 지은 죄를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큰 죄가라 그랬습니다. 그 죄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습니다. 우리도 오늘 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숨은 허물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큰 죄가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허물의 죄 그리고 고의로 지은 죄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의 말,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묵상을 연락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때 항상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어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가 말을 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확신이 어떤 일을 계획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텐데 하고도 그걸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강남 금식기도원에는 계속 사람들의 간증이 올라오는데 아주 오래된 간증 중에 우연히 만난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있어요. 최옥선 성도님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십니다.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세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쓰러지다가 목을 크게 다칩니다. 아내가. 남편 장례도 못 치러요. 4대 독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쓰러지셔가지고, 그래서 남편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 어머니하고 아내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 장례도 치르지를 못한 겁니다. 나중에 퇴원해서 집에 돌아가 보니까 7살, 10살, 11살 세 아이, 내가 왜 애를 이렇게 많이 낳나 한심스럽더랍니다. 남편도 없는데. 그러다 이 한국에서 더 살기가 너무 부끄럽고 이 아이들과 더불어 살 자신이 없어서 어느 나라로 갈까 계속 사람들에게 대화하고 의논하다가 이제 태국 푸켓에 가서 이사를 가서 세 아이하고 거기서 인삼 장사를 하고 그리고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세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군대에 가야 돼서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이제 아들이 논산훈련소하고 그리고 자기는 한국을 한 바퀴 돌고 다시 태국으로 돌아간다고 한 바퀴 돌다가 완도에서 여행이 멈췄어요. 갑자기 몸이 너무 아파서 쓰러졌는데 그 방광염, 신장염이 다시 도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하고 운전을 하고 올라오다가 이제 차를 멈추고 길을 걸어갔는데 갑자기 공중전화, 그 당시는 아직 휴대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중전화 옆을 지나갔는데 누가 동전을 넣어놓고 수화기가 내려져 있고 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전화할 데가 없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든 생각이 단식원에 가서 단식하면 병을 날 수 있다는데 단식을 한번 해볼까 그랬습니다. 인삼 장사를 했으니까 자연치유요법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단식하면 안 되는데 단식해볼까 그러다 124에다 전화를 해서 가까운 단식원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 124 안내원이 금식기도원 세 군데를 알려준 거예요. 단식을 잘못 알아듣고 금식기도원 세 군데를 알려줬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기도원이었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접수하겠다 그러면서 접수하는데 웬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안내를 했는데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 안내원이 잘 왔다고 이번에 꼭 예수 믿고 가고 꼭 된다고 그 전도사님이 자기를 안아주는데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평화로울 수가 없었대요. 너무 마음이 평안해졌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21일 금식기도하고 가고 거기에 사인을 했어요. 21일 금식기도한다. 그리고 처음 예배 들어갔는데 교회는 처음 다녀본 분이라 막 박수를 치고 찬송을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나 잘못 왔구나 싶더랍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그래도 왔어 한번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찬송가 하나도 모르니까 박수만 치고 있는데 설교 때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저 처음 보는 남자가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고 그냥 자기랑
1대1로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 것 같이 말씀에 흠뻑 빠져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5일째 갑자기 목을 다쳤잖아요. 목으로부터 통증이 시작되더니 이게 온몸으로. 8일째 되는 날은 누가 자기를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일어날 수도 없대. 이렇게 해서 죽나 보다 그랬답니다. 근데 9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몸이 가뿐해지기를 시작하더래요. 신기하게 예배 드리는 동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던 사람이 뒤에 누워있는데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소변을 보는데 소변에 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11일째 되는 날 소변이 너무나 맑게 정상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21일 끝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고, 뭐 때문에 왔냐고, 평생 자기를, 이게 막내 임신하면서 아이가 이 방광을 눌러가지고 신장염이 시작이 되고 남편 죽는 바람에 목을 크게 다쳤는데 모든 통증이 다 사라졌대요. 하나님이 그녀의 입에 말을 연락하신 겁니다. 마음의 묵상을 연락해 주신 겁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의 입의 말을 연락해 주시고 마음의 묵상을 연락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아프신 분을 위한 안수기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시는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오늘 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고자 하심이라. 주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거나 통로로 나와 계시면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들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선전물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해 주옵소서. 그리고 앉아 계신 분들은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이 주는 6가지 영성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실 일을 종들에게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권능을 나타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형제 자매를 통하여 사랑하는 지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을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으시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그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신 죽을 허물에서 벗어나려 죽을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려 주시고 우리로 보복죄를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게 하나님 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신정와 화목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종들에게 증거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건져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 하나님 되밟히다가 열방과 세계 닿을 때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보라 하나님 보라